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사실은 지금이죠. 지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더 이상 매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교회와의 하나됨,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죠. 독생자라는 게 뭐라고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노스, 모노겐나오, 모노스 게노마이, 이런 거죠. 하나를 만드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얼만큼 죽었다고요? 반이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반쪽을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죽는 우리는 나의 반쪽 대신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니까 계속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시기 전에 강도를 먼저 만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목자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가 온다,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가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이렇게 어떤 이상한 강도가 아니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얻어맞아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보수이면서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파야 좌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런 거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보수야 진보야 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거룩함이라면 진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잡는 것이 보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파 좌파 하면서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수 안에서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머리, 목, 몸,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몸은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이게 한 몸을 이루죠. 서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이야 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또 우리야 라면서 주장하면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머리, 목, 몸, 다리로 하는 온전한 유기체, 그 사람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그리고 율법과 은혜로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거 어떨 때는 힘들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태어남,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2장 5절에는 사람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해서 생명이 되게 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했던 거죠. 인간의 그 삶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하다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너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예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죠. 살아가는 예배, 요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편스럽고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예배의 첫 번째 단어,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됨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예배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겠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라겠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샬람이라고 완전하다 이런 단어도 되지만,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녕을 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했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행복, 평안, 번영, 하나됨 이런 얘기예요. 결합했다, 결합되었다라는 거죠. 몸과 머리가 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합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반대는 불안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 근심도 다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분리하는 것도 나누어지는 거니까 이게 평화롭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평안해야지 천국인데 평안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이것은 연합, 그리고 결합,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번영을 한다, 안녕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가장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평안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평안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는 건강과 안전이 있고, 안녕이 있고, 번영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리고 결합하는 것이 있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되어 있는 것, 이거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들이라는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은 온순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 생전에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솔로몬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확실하게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진짜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합니다. 십자가의 재료죠. 그러니까 나무로 준비하죠. 물론 금은 보화를 다 준비했죠. 근데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서에 말한 것처럼 이게 나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부활함으로써 샬롬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자기에게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자기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아들을 줬지만 그 모든 아들 중에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십자가의 재료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두 개를 예수님이 홀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 샬롬, 솔로몬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어디에다 건축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안식구 첫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교회가 건축되고 서로 평강하게 될 것이다. 평강, 이것은 연합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하나 된다, 서로 연합할 거야, 서로 결합하게 만들 거야. 다시 말하면 새 계명, 서로 사랑하게 만들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다른 데서는 뭐 우리가 못했을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완성되신 예수님, 그 샬롬 샬람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벗어내버리고 평안할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거든요. 예가 여호와고요, 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예수님이죠.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너 일이 안 풀릴 거야? 그래서 너가 아주 슬플 거야? 괴로울 거야? 아플 거야? 너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사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치료자시다. 여호와가 회복자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신다. 안전이 되신다. 안녕이 되신다. 건강이 되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면,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공동체를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알아나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그날 일할 테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쉬게 하려고, 그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 날 수고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이제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만들죠. 땅에는 구원, 땅에는 회복, 땅에는 쉼, 땅에는 안식, 땅에는 치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테니,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늘. 그리고 가정도 늘 회복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교회보다 가정보다 더 큰 하나의 단위의 가정이잖아요. 이 한민족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부모 책임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땅의 평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것은 땅에는 부활이요, 땅에는 안식이요, 땅에는 구원이요, 회복이요, 땅에는 치료요, 땅에는 하나됨이요, 땅에는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 큰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과 사랑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그냥 사랑하면 방종이 되는 거고요. 거룩함이 있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 먼저 와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나라나 또 가정이나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먼저고요. 그게 질서고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라는 질서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질서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음란하고 뭐 이런데 우리 사랑하자, 뭐 동물들도 사랑하는데요, 뭘? 음란한 사람들도 뭐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뭘?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질서,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너희는 평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짐을 질 테니까 너희들은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입니다. 평안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결합입니다. 자, 교회 오면 이 얘기를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오면요. 그러면 서로 분리가 되지 않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진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행함이 연결된 믿음. 그래서 예배 창조가 그 예배 창조의 그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걸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됐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분리가 됐는데 다시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뭘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평화하게 된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목적이 회복되었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통해서 네가 나의 일을 해야 된다. 네가 나의 일을 해야 된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한테요.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첫사랑을, 하늘의 영광, 그 첫사랑을 베드로가 이제 회복하는, 그것이 평안이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필레오 사랑으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 필레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베드로의 내용입니다. 자, 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걸 나타낼까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헌금도 하죠. 서로 섬기죠. 사랑하죠. 이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영광, 땅에서 평화, 이것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이것이 어느 계명이에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의 핵심, 성경을 전체를 꽉 짜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꽉 짜면요, 그러면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둘이 합해지면 3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니까 서로 사랑, 이렇게 3계명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의 평안, 그 사랑의 그 넘치는 그 풍성함, 이것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연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도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가만히 그 집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다 집집마다 여러분이 방문을 한다고, 신방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 가정들마다 다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는 참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상관없이 그 가정을 다 들어가 보면 자기들끼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사랑했잖아요. 사실은 다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너는 좌파야, 너는 우파야 이러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같은 파야, 예수파 같은 파야, 예수파고, 그리고 보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수는 좋은 걸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걸 지키는 그 선함을 지키는 거, 그러면서 그 보호하죠. 그리고 진보적으로 그 사랑을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 보수와 진보, 이것이 어우러지면
대한민국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정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마음에 슬픈 것은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종교 지도자면서도 자기는 뭐 좌파야, 어떤 사람 막 나는 우파야, 막 그래서 극좌파, 극우파, 그건 이제 다른 사람 말 전혀 안 듣는 사람을 극자라고 극을 붙이거든요. 극락, 극자를 붙여요. 극우파, 극좌파 이렇게 붙이고요.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극좌파, 극우파가 되는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 중에서 야, 너 뭐야? 우파야? 좌파야?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 말 좀 들어요. 듣긴 듣는데 이제 좌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긴 하는데 우파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가 우파되기도 하고 우파가 좌파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서로 말 듣다가 보니까 이제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들은 잘못된 말들입니다. 우파, 좌파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안 좋은 거예요. 야당, 여당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냐 진보냐 그런데 둘 다 좋은 단어입니다. 보수라는 말도 좋은 단어고 진보라는 말도 좋은 단어예요. 그렇게 써야죠. 그래, 보수의 말도 내가 들어줄게. 그래, 그럼 우리가 진보의 말도 들어줄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같이 놓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좌파, 우파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보수, 진보 그러니까 그 보수, 진보도 막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인데 먼저는 보수고요. 왜냐하면 보호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창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점 시대를 따라 발전해 나가는 걸 진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그래서 먼저는 보수, 두 번째는 진보가 와서 그것을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참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룩함과 사랑이 있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서 선함을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과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이 있더라. 율법과 복음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넓게 보고 높이 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와 반대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죠.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밑을 탁 보면은 진짜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다 사랑스럽다고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평안이라 그런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한다.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한 민족이잖아요. 서로 한 민족.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상 전쟁이 먼저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갈라내서 진리와 거짓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 편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보호하는 거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발전해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진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전해 나가야지. 거짓이 함께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빛하고 어둠하고는 함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는데 조금 더 큰 빛이 있고 작은 빛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합쳐지면 더 큰 빛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빛과 어둠이 같이 합쳐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합쳐질 수도 없는 거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합쳐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같이 합쳐질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사랑하는 것과 조금 더 작게 사랑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데, 그것을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사랑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함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는 좀 긴장, 좀 알기 위해서 긴장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몸에 좀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그 사상과 정신에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탄핵시켜라. 다른 사람 탄핵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탄핵시켜라. 우리를 탄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나라는 왕을 탄핵시켜라. 이게 나 자신을 내 자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가 왕인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떨어뜨려버리고 탄핵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형제의 연합은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 교회와 하나됨의 그 기쁨, 가정과 하나됨의 그 기쁨, 대한민국이 서로 하나됨의 그 기쁨, 참 대한 독립 만세죠. 대한 건국 전쟁의 승리, 이런 거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예수가 부활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됐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예배의 삶이죠.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완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하나 된 삶,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언약이고 그 삶 자체가 그게 십계명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십계명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기 20장. 그때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기 태어날 때 몇 달 만에 태어나요? 10달 만에 태어나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기 낳는 사람들은 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 내 뱃속에서 10달 있었다, 아기가. 이거 십계명을 간직하라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아기를 낳을 때 계명으로 낳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낳아요. 사랑으로 낳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얘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랑입니다.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1계명이 2계명, 2계명이 3계명, 3계명이 4계명, 4계명이 5계명, 5계명이 6계명, 6계명이 7계명, 7계명이 8계명, 8계명이 9계명, 9계명이 10계명, 10계명이 1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서로 다 하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너희들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말씀, 이것이 십계명이다. 첫 번째로는 무슨 계명이냐면 주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라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우상숭배하지 말거라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제 그 말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이란 얘기예요?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지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죠. 너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라는 건 적극적인 그 안식일 제도의 그 사랑이죠. 주님의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부모를 거역하면 너희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소극적이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 그러니까 아부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부엠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은 어때요? 너에게 울타리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다.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먼저 쳐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먼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먼저 우선, 그 질서가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이고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울타리가 먼저고 그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개척합니다. 그게 질서예요. 바울이 먼저 세워주면 그러면 바나바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작정 사랑해줘요?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막 뭐라고 해요. 그리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해요. 그게 율법적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마가라는 사람을 막 사랑해줘요. 그리고 데려다가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을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워버려요. 교회에 대한 어떤 개척이죠. 교회 개척이고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 안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그렇죠. 디모데도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받은 그 마가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순서적으로 거룩함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율법이 먼저요. 그 다음에 복음이다. 이렇게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네가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은 일단 질서를 잡아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무시당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막 함부로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좀 그런 애들이 요즘 그런가 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사랑해 주는 거지. 애가 함부로 하는데도 부모가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질서가 파괴된 거고 울타리가 찢어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를 먼저 잡고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질서가 우선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관계를 먼저 딱 형성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확실하게 딱 잡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질서를 세우러 다닙니다. 개척하러 다니는 거죠.
질서를 세우러 다니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한테는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럼 그 질서를 딱 세우면 이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제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목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놈이라고 해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짜 너 왜 그래?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요한에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애증의 관계, 미워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뜬금없는 사람 지나가다 갑자기 미워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미워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애증의 관계야. 사랑하는데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기대 많이 하잖아요. 친하니까 기대를 하는데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죠.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우리가 막 지나다니면서 뭐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정신병자지, 그런 건. 근데 미워한다, 이렇게 해도 그건 살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기대하는 만큼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게도 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그거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라, 그런 거죠. 소극적으로는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사랑해라, 그런 말이죠.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음욕 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소극적이집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만 내가 음란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 그냥 지키는 것만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음란한 것들이 점점점 떠나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떠나가게 된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골로새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구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 그러거든요. 그걸 구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네 거로 가져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누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라. 선교하고 구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교하려고, 선교사로서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열처나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있죠.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 달란트 장사가 성공하는 사람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장사해야 된다. 너 도둑질하지 마. 그 말은 말씀을 장사해야 돼. 응?
너 선교해야 돼. 너 구제해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자, 9번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는데 말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네,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는데 말한다? 이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일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왜? 마귀는 뭐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쟁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된다.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선악과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넘어서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번째로 탐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 탐욕하지 않으니까 가정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겠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뭐가 우선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우선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율법으로 네가 죄인 되게 되는 그것, 그 소극적으로 내가 죄인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율법에서 벗어나게 돼. 그래서 율법에서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되니까 늘 우리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사망이 온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은 그것을, 그 율법을 뛰어넘은 아들이 된다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아버지를 돕는 것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을 공경해라 라는 말이라겠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뭐라고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음욕을 품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 중심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인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너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선교, 구제해야 된다. 말씀에 대한 선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자, 예배를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성공했잖아.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잖아. 이 말씀을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예배에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선교 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듣지 말고 진리를 들어야 된다. 자, 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선악과 말씀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십계명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십계명을 전체를 쭉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늘 이렇게 찬양단들이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십계명 전체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다 지켜내는 거야. 10계명 네가 지키려고 10개 계명 다 지키려고 노력해봐. 되나? 그게 아니야. 너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봐. 너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해봐.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해봐. 그러면 이 10계명은 다 지켜내는 거야. 이 10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죠. 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서로 통합하는 것이, 서로 통일되게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가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남편을 내가 존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자의 삶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삭제해 나가는 그 진정한 복음, 나의 죽음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면서, 그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직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변함없는 믿음이죠. 가정에서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질서 없이 사랑하는 것은 방종을 불러옵니다. 사랑 없는 질서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질서 안에서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은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십계명을 넘어서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결론을 맺죠.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이 대한민국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하나됨,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됨, 진정으로 건강한, 진정으로 안녕하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완성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이런 연합함과 그 결합함, 그 하나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양진영이 나누어서 서로 마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가정 안에서 또 마음이 갈라져서 마음이 나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그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평안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